신앙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이 아니고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교재에는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사소한 것인데요. 성경 말씀을 따르면은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신앙생활이 먼저 나왔어요. 자, 이제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믿음에는 조건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현재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당신은 그때 당시요, 종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도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집안의 종일 뿐이지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에 소속되거나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고 소속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의 짐승 취급을 다 당하고 그 종의 생사 열탈권,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고 또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쓰임받는데 종이라는 것은 전혀 뭐가 없었다? 자격이 없었어요. 다만 그 집에서 종으로 쓰임받는 자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종은 자격이 없고 쓰임받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니다, 종이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오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미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각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학식이 좋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격이 필요치 않다.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래서 28절에도 할례자였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받은 그대로 나와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이제 왜 또 이런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할례도 필요 없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율법에 의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럼 나 할례받은 건 어떻게 한가? 그거 무할례로 해야 될 것인가? 또 고민이 생겼다 그거예요. 아니다. 할례 받았냐? 그럼 할례 받은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고 믿으면 된다. 또 무할례자가 됐냐? 무할례자. 그럼 무할례자 할례 받고 다시 나올 필요도 없다. 무할례 받았으면 그 무할례 받은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그래서 무할례나 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 19절에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20절도 읽어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예수님 믿고 나오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예수님 믿고 나오고, 부자는 부자대로 예수님 믿고 나오고, 가난한 사람,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어디 쓰임받을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거 그거 조건 아니다. 그냥 가난해도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 또 그때 당시에는 학교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만 개인 선생 두든지 그래서 배우고 그랬는데 그거 못 배웠냐? 어느 정도 학식을 갖춰야만 예수님 믿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냥 나와라.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웠으면 배운 대로. 그것이 또 잘못이 아니다. 그 배운 대로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또 아주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아이고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매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두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데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거짓된 것임이 나타났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은 자기에게 있는 그 부자 재물로 어떻게 했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가진 것이 얼마 없었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돈 그까짓 것 사는데 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부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몇천억 또는 조 단위인데 그까짓 돈 있으면 뭐하냐 그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사실은 뭘 의지하고 살았다? 돈을 의지하고 돈 있어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돈 의지에서는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돈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뜻에서 네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 그거 없애버려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신 건데 이제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물, 돈, 은행에 뭐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거 다 찾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가?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뭔가? 돈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런데 돈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 돈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그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마른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살고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이웃을 자신 몸처럼 사랑한다 말은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렇다면 누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데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돈 의지하지 않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영생을 얻고 그 자기의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화사치 누리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운동 그걸 위해서 많이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서 현재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는 데는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안 하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그거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현재 그 상태에서 믿고 나오면 된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본 거래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고 요즘에 직장에서 바빠요. 은퇴하면 제가 나가리다. 그런데 은퇴를 했는데 더 안 나와요. 직장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2달에 한 번이나 명절 때라도 나오더니 요즘에 은퇴한 지가 몇 년 되는데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룰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데는 뭐가 없다? 자격과 조건이 없다.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나와라. 때를 미루지 말고 현재 그대로 나와서 믿어라.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 뜻이. 다시 말씀하면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어떤 자격 조건 만들어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요즘에 일이 복잡해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제가 목사님 술 담배를 좋아합니다. 술 담배 나중에 끊으면 나갈게요. 그럴 때던데 술 먹냐? 그것이 예수님 믿는데 조건 뭐 자격 미달이 아니라 그거예요. 술 먹는 채로 나와라. 담배 피냐? 담배 끊고 나와도 좋지만 담배 피는 그대로 나와라 그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끊고 끊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의롭게 가지고 나올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일 복잡하고 자기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드냐?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 있으면 나올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돈 많고 여유 있으면 더 안 나와요. 아까 그랬죠. 바쁘냐?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라. 가난하냐? 그것 가지고 자격 미달 아니다. 그대로 나와라. 부자냐? 그것도 무슨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부자인 채로 그대로 나와라. 그리고 돈 오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서 있는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운동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214장을 보겠습니다. 214장 반주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피 흘렸으니 주 용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또 오늘날 유형을 중요시하는데요. 성형수술하고 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 가지고 나와라. 뚱뚱하냐? 아, 뚱뚱은 그대로 나와라. 다이어트하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믿어라, 그거예요. 미루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보면은요, 미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미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천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제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말씀도 잡지도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다. 아니다, 그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때 당시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토가 장군인데 사령관인데요.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지고 그냥 몰살을 시키고 아이벤 여자까지도 인정사정 두지 않고 다 해쳤습니다. 그래서 혼자 몸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때 당시에는 여기는 이제 고린도지만은 로마가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어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자 몸도 건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지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27절에 네가 아내에서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바로 지금 그 예루살렘에 로마 티토가 침략해가지고 막 성전도 짓밟고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결국 예루살렘 침략한 것은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과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왜 우냐? 믿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온전히 못 지켰어도 믿음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는 자같이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그건 세상 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도 세상 일로 사고팔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은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 인생의 연약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삶으로 인해서 지금 7장 초에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란한 사건.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박정복 장로님도 언젠가 그 말씀하셨는데, 고아원의 출현 배경, 고아원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신부들, 수녀들 독신으로 지내다가 문란한 짓 저질러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 건사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있듯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인간에게 뭘로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으로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혼자 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 그 생리적 본능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 또 오늘날은 인터넷 발달로 별별 그 영상들도 다 나오고 물건들도 다 나오는데 결국은 혼자 사는 것처럼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가간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세상 일을 하려고 힘쓰는데 우리가 이제 장가를 갔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걸 조금 더 힘쓰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세상 생활이 있어도 남편에게 얽매여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꼼짝달싹 못 오고 그 말 듣느라고 교회 못 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남편 있어도 남편 잘 섬기면서 교회 나와라. 그것이 참 신앙이고 복받을 신앙이에요. 여기 우리 최복선 권사님도 남편께서 안 믿으실 때 박해 많이 당하셨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성경책도 몇 번 찢어지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믿으셨어요. 그리고 믿고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또 여면남 권사님도 저 봉선동에 있을 때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거기 나가지 말아라. 봉선절교회 신학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또 남편께서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머리채 끌고 나가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또 두들겨 패고 나중에는 둘이 앉아서 남편이 칼을 꺼내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달래. 안 다니면 확 찔러버린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기고 나오셨어요. 요즘엔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어저께 우리 교인들이 몇 분 거기 보성에 일 있어서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 왔는데 자네가 대접하지 그랬는가? 또 대접 잘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은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얽매여서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적인 연약함 때문에 결혼했느냐? 남편이 안 믿어서 뭐라고 해도 나와라. 그러면 결혼해도 상관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금 처음에 있는 대로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을 해서 보통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약간의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생활 잘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아내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자격이 필요하고 조건이 붙습니다. 당시에 종들은 세상 어떤 단체에도 가입할 수가 없었고 소속될 수가 없었고 자격미달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저 그 주인집에 짐승처럼 가축처럼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데는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치 않다. 있는 그대로 나와라. 종이냐? 종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종인 채로 나와라. 또 주인이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 주인인 그대로 나와라. 가난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도 잘못이 아니니 그대로 나와라. 부자냐? 부자도 그것도 자격미달이 아니고 그러니 그대로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또 차차로 무슨 조건 자격 갖춰가지고 나중에 나온 핑계 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적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복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혼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보통은 다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자녀를 출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독신으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데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다고 남편이나 아내나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조금씩 덜 얽매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명절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도 믿음을 쓰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서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하나님 주장하시오니 조금 더 약화시켜 주시고 저희 대한민국이 해를 덜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